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29일 2020년 대림절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지루한 코로나와의 싸움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재림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참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기다림은 그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은 그에게로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기다림에 목매는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매여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종식과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항상 참고 인내함이 동반되는 듯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대림절에 시작됩니다. 오늘이 기다림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 선포할 때 그 장엄한 빛의 창조를 전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신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활동을 위한 시간이라면 저녁은 쉼과 돌아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돌아봄 혹은 자기 성찰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코로나 백신이나 건강 회복이나 경제적인 회복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만족시킬 만한 기다림의 본질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건강 회복이나 경제적인 회복,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다림이 만나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영원히 기다림이 다시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뭔가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가장 끝에는 우리 만족시킬 수 있는 기다림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시인 황지우님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글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그가 올 자리에 미리 가서 그를 맞이하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은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아가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 탕자를 맞이합니다. 늙으신 부모가 자녀들이 고향집에 다니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다음 날부터 지나가는 택시나 마을버스에 목을 맵니다. 이제나 저제나 사랑하는 내 자식이 도착하려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몸을 움직여 기다림에게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란 어떤 대상이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워하던 대상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는 늘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이 가슴을 쿵쿵거리게 합니다. 시인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움은 이처럼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온몸이 귀가 되어서 어떤 기척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는 초조함도 깊어집니다. 시인은 마침내 기다림은 너에게로 가는 것이라고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온통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의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다양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빚어낸 삶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운 것은 아직 기다림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취준생들은 직장을 기다립니다. 엇나가던 자식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 되기를 기다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자식들의 안부와 전화를 기다립니다. 구약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날을 이렇게 그립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끝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야를 대망하고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염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날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기쁨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이사야 40장 3절 4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언했습니다.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도두우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이 등장하는 차남 이반의 서사시 대신문관에는 재림하신 주님을 지하 감옥에 가둔 후 당신은 오시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질서를 교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떡을 원하고 덤덤하고 한가한 평화보다는 자기가 누릴 권력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이 거절하셨던 바로 그것들을 우리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원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믿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떡이고 명예고 영광 말입니다. 어쩌면 그게 적나라한 우리의 실상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광야에서 한 소년이 바친 버릇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를 12강주리를 거두는 오병이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줄 왕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배는 가려던 곳에 당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소문을 듣고 육지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걸었던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제자들이 일행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결핍과 절박함이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진정한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배고프고 혹이 져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유지할 하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당장 줄인 배를 채울 빵도 필요하지만 인간은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구할 때 참 사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양식을 주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내렸던 만나를 떠올리면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재차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그들은 그 떡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노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을 잘 요약한 말씀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어떤 신비한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살아있는 떡은 살리는 떡입니다. 떡은 먹힐 때 비로소 자기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을 복되게 하고 살라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먹이로 세상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데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 온전케 하고 소외감 속에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셨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기대어 버팀이 되어주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실한 기다림이요 그분에게로 가는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축제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는 종교 장사치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장 계급과 결탁하여 터무니없는 비율로 강제로 환전을 하게 하고 재물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 사람들의 잘못된 형태를 예수님이 심각하게 꾸짖는 여러 말씀을 비유들로 들려주시고 성전 밖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처가 있는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말씀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46년 동안이나 지을 정도로 튼튼한 건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너지면 그건 세상이 끝난다는 뜻과 매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아니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중한 메시지 앞에서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궁금한 건 그 정확한 때와 징조였습니다. 그 때와 징조를 알아야 대비할 테니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24장 3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본문 36절입니다. 예수님은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분명하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도 그 때를 모른다 하시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역순으로 계산해서 계획표라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씩 작게라도 대비를 해놓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니 그날과 그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을 끌 것을, 늘 거기를 염두에 둘 것을 요청하십니다. 역사의 종말과 심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의 날이 올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각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 외에 누구에게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본문 44절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으니 마음 푹 놓고 그때를 맞이할 수는 결코 없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고 마냥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시간의 무게에 짓눌릴 것만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게 견뎌야 하는 인고의 세월이 되는 그런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초조한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시간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 마음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끝이 없고 길기만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도 어두운 밤은 반드시 지나고야 말 테고 새벽을 지나서 동이 터오기 마련입니다. 광명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몸가짐을 추스리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은 그 자체로 새 희망이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 중에는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120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와 땅의 약속을 믿고 아비집을 떠나 살았으나 결실 없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함과 보호의 약속을 듣고 걸음을 옮겼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뚫고 기다림을 신앙의 복된 승리로 일구어낸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올 것이 확실해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의 시간은 전혀 다른 태도로 채워집니다. 기다림은 한숨과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질문과 각성하는 한마디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면 깨달음에 맞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염없이 무의미하게 흘러버리는 허송세월이 결코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허망한 시간도 아닙니다. 기다림을 깨어있는 각성의 시간으로 만들 때 그 자체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 오실지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하염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동입니다. 헛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밭에 있는 사람들과 맷돌 갈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비유적으로 해석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얘기하십니다. 둘이 밭에서 같이 일했고 맷돌도 둘이 같이 돌렸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졌을까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깨어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차이를 드러내십니다. 알지 못하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라 되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는 깨어 있음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게으르게 보내며 허망한 시간을 보내거나 지나치게 긴장하며 부들부들 떨며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림의 태도는 깨어 일어나 우직하게 성심껏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기다려야 하지?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그리고 점차 기다리는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려도 되나? 아니지. 몸을 다시 추스립니다. 나아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성찰하게 되고 계속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와 기다리는 동안 할 일들을 궁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다림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절에는 약속 장소에서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만날 시간과 장소는 분명히 약속했지만 약속했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으니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궁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번에 상대방이 또 지각을 하더라도 참아줄 최대 시간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10분도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 이상도 참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을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삶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선 기다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자문합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 나의 내면 깊이 마음을 정리하며 행동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다리고 있지? 기다리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지?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인가? 고갱의 표현 그대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을 우리 내면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의 기다림을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나의 존재를 반성하고 깊이 숙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재림하여 오실 주님으로부터 내가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는 여러 이웃들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줄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찾습니다. 참된 성찰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한 기다림은 나와 너와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품질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그 자체로 나에게 중요해질 때 우리는 어둠 밤의 시간을 인내할 힘도 얻게 되고 내면도 깊어지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삶의 방식이요. 깨진 그릇 같은 관계를 하나씩 조각 맞추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이라는 행위를 지속하는 동안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사랑하며 우리 삶을 진실한 기다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아름다운 그 기다림의 장소로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아름다운 사건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기다림의 그분이 소망으로 품어지셨으면 먼저 그분이 오실 자리로 달려가서 기다리십시다. 2000년 전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억하며 언젠가 다시 오셔서 역사의 심판과 완성을 이루실 분을
대림절 4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닥쳐오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멋진 기다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 오시니 우리는 더 우리를 성찰하게 되고, 더디 오시니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헛됨이 아니라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하여 예민함으로 작은 징조에도 민감하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 자리에 먼저 달려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면 그 얘기로 먼저 가듯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더 신앙으로 다가가는 대림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물질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니 당연히 드려야 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물질이 이 거룩한 헌금으로 다시금 거룩한 일에 흘려져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두려움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손에서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생활 소식을 안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 되심을 기뻐하며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성찬절 전 4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전도에 잠깐 본당에서 연합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한 번도 모이지 못했던 모임들이니 한 번은 모여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고 지금 여기저기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소독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12월 예배위원들 수고하실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있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단계가 또 올라가면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받은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동안 나를 성찰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다시 맺어가는 대림절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다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기다림이
그에게로 가는 것인 것을 알고 나를 성찰하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며 주님께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림을 잘 기다립시다.